예배 시간 중이기에 뭐 예배가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는데요.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새 부대가 됩시다. 예, 새 부대가 됩시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오전에 살펴본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이지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에게 가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레위였죠. 레위를 부르시니까 그냥 그가 따라갔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는요, 그 일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쁨의 예배 잔치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자리를 마련했어요. 거기에는 세리의 친구들이 모였고 맛있는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담소 나누시고 이렇게 놀았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기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자신이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비판했죠.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유에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첫 번째 시비거리였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자리 한다는 그 내용이 사실상 자기네들은 그들의 영혼에도 관심 없고 그들의 죄사함, 그들의 병고침, 그들과 친해지려는 생각은 하나도 없으면서 비판만 했으면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뭐 비판할 건 많았지만 예수님의 의도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일단 그게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더 이상 그걸로 시비를 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율법을 만들어 주셔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아도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돌아오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방향을 달리해서 이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시비거리를 겁니다. 뭐냐면 오늘 본 것처럼 이제 그들과 어울리는 문제가 아니라 금식 문제로 갑니다. 참 피곤한 인생들이에요. 피곤한 인생들. 어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나오는 뉴스나 그런 신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뭐 이 정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어쩔 땐 백신이 없어서 그렇게 문제를 하다가 백신이 또 많아서 그렇다 그러고 어쩔 때는 또 부동산이 올라서 문제고 내려가서 문제고 어쨌든 비판거리를 찾고자 한다면 다 그렇죠. 뭐 잘하던 못한 걸 떠나서 좋은 것을 부각시킨 것만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어려운 걸 조장하는 것 같아요. 마스크 때도요.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매점매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요소수라고 아시나요? 요소수? 네, 요소수 혹시 사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우린 다 오래된 차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디젤 차 중에서도 아주 최신형 그리고 아주 그런 거에만 들어가요. 어쨌든 그렇게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제가 어떤 걸 옹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계속 비집고 들어가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들에게도 그런 문제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는 일단 넘어가더라도 당신들 왜 이렇게 먹고 마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경건 생활에는요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각자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니 당신은 메시아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분이 먹고 마시는 것 도대체 이 불경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는이라는 관용어구야 이게 굉장히 그 비아냥거리는 관용어구래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놀고 앉아 있네, 뭐 놀고 먹고 있네, 혹은 이거 처먹고 있네, 이 정도 표현인 거예요. 아니 당신들 뭐 경건하다면서 그렇게 뭐 엎어져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공식적인 금식일이 있었어요. 대속죄의 일이라는 날에 금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했고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따가 한번 읽겠지만 금식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던 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이방 민족이 와서 성전을 파괴하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슬픈 탄식의 금식날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스라엘에게 처해진 어려운 날,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6.25 혹은 뭐 슬픈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뭐 민족 뭐 그런 슬픈 날 금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해야 우린 경건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하면 더 좋겠죠.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정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해야 신령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누가 가르쳐 준다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쿠쿠 밥통에서 맛있는 백미 고화력밥이 되었습니다. 땡동댕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밥을 막 이렇게 뒤집습니다. 요즘에 쌀이 새로 나왔는데 아주 쫀득쫀득한 밥을 보면 아무것도 섞지 않아도 맨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밥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밥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것 이런만 생각했을 때 금식해야 된다. 그래야 난 신령한 목사가 될 수 있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하면서, 아니 죄인들을 불러다가 회개시키려면 금식 정도는 시켜야지. 먹고 놀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주장이요, 언뜻 들으면 맞아요. 맞는 주장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자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면 제가 좀 오해한 건가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가까운 과거에만 해도 이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아름아름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나 신앙 좋은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해주는 신앙 방식들, 그런 규칙들 혹은 어떤 풍습 습관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좋아.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날라리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각자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주일날 돈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뭐 어디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기 위해서도 전날 이렇게 잘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의미로 전 토요일마다 이렇게 목욕탕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날을 준비하는 것, 토요일날 미리 주일 거를 다 준비하는 그런 마음, 귀중한 마음입니다. 좋은 전통인데요. 근데 그 행위 자체로 참 중요하지만 만약에 그걸 그렇게 못했을 때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고 비난받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적도 있어.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고 한때는 그 규칙이 또 율법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서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돈을 쓰면 장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장사 가게를 열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뭐 우리가 안 쓴다고 그들이 뭐 장사가 안 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 한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거지만 그거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뭐 옷 입는 문제, 어떨 때는 뭐 신발을 뭘 그런 걸 신고 왔냐, 뭐 머리는 또 왜 그러냐, 뭐 이건 좀 다른 문제지만 뭐 치마가 어떻고 뭐 장신구가 어떻고 이런 사소한 문제로 기분 좋게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시험 들어 돌아가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꼭 교회 오래된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어쩌다가 친구 데려왔는데 막 시비 걸어서 야 너같이 담배 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오라 그래도 안 와요. 물론 신앙이 성숙하면 덕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고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기껏 교회 나와서 그런 문제로 지적받으면 예수님도 만나기 전에 그 무서운 사람 때문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우리가 지켰던 보수라는 것이 도대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보수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지켜왔던 교회의 전통이나 규를 지키는 것인지 참 애매하고 난감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를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율법의 완성이요 참 안식이신 이제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이 완성되는데 자기네들이 지켜왔던 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안식일, 그들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도 오늘날 십계명의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또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가축을 키웠는데 소 밥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율법 책보다 그런 사소한 규례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잘 지키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들었는데 정작 그러다 보니 안식이 쉼을 주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죄받는 날, 그 다음에 비판받고 혼나고 규율에 갇혀버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선생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중학교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체육 하다가 가끔씩 비가 와서 교실에서 수업하면 성경 얘기도 해주고 막 그래요. 솔로몬 얘기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되게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이제 보이지 않고 경찰차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그 이후로 선생님이 안 보이셨어요. 근데 소문이 다 퍼졌는데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딸이 무슨 병에 걸려서 이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혈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도대체 그 선한 분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길래 그 자기 딸의 그 죽음 앞에 수혈을 하지 않아서 죽게 만들었을까? 고귀하게 지켰는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까? 예수님이 오시면 야, 너 신앙 잘 지켰다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거라고 하지만 뭐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것, 병든 자를 치료하러 오신 것인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진 신념, 전통, 그 틀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혼인잔치 비유는요 바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으므로 여긴 잔치자리다. 왜냐? 이제까지 너희들은 신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셨으니까 여기가 이제 천국 잔치야. 그렇게 하면서 왔을 때 너희들이 주장하는 고통의 금식, 탄식의 금식은 이제 그쳐도 돼. 예전에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나라가 빼앗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금식해도 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지 않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지 않니? 그러면 이제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잔치자리를 마련했는데 지금 왜 금식하지 않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혼인집에 가서 결혼식인데 초대받아서 당신들 지금 여기서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원으로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금식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할 때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신랑을 빼앗기리니 즉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 말에는 1차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텐데 그건 절망이죠. 이 오신 예수님이 일단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금식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난증언의 금식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고난을 동참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로 이것은 뭐냐면 금식해야 될 정말 비극적인 일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즉 교회 오래 다니고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변화받았는가를 생각했을 때 하나도 그런 느낌이 없다면 깜짝 놀래고 금식을 해야겠죠. 정말 비극인 거죠.
나는 예수를 입으로 말했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건 진짜 비극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말해도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계시겠지만 우리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 마음과 이기적인 욕망과 미워하는 마음과 그런 서운함과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계속 있다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될 때 사실은 깜짝 놀라서 금식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때 금식하십시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시간이 있다면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내가 그 예수님이 정말 아주 냉랭하게 느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금식하면서 자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조차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금식을 해서 최선을 다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시고 이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지쳐 있거나 정말 신앙이 바닥을 칠 때도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그 사랑을 더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 그렇게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금식할 만큼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36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기해도 이해가 돼요. 너희들이 만약에 엄마가 사준 예쁜 옷이 있는데 너희들이 다 떨어진 내복에 그 무릎에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서 거기다가 붙이면 어떻게 될까? 엄마가 갑자기 괴물로 변할 수도 있을 그런 무서운 상황이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해가 되지만 약간 이 포도주 우리 문화가 좀 다르죠. 과거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가죽 부대에 제가 이게 그림을 찾아보니까 정말 이 돼지 그 껍데기 거기다가 속을 다 빼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기다가 담으면 포도주가 부글부글 끓어서 발효가 돼도 가죽이 탄탄한 새 가죽 부대면 그것을 버티고 이렇게 숙성이 되는데 만약에 되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터져버려서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더 쓸 수 없는 것. 사실은 낡은 가죽 부대도 나름대로 숙성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고 또 숙성되고 하면 낡은 가죽 부대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자기는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뭐 어떤 인격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야, 너 새 포도주 너가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이상한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낡은 가죽 부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다른 곳에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 되시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것 붙들고 있으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 부대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결국 새 포도주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죽 부대가 소중한다 한들 새 포도주를 버릴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비유인데 오래된 포도주가 율법이라면 과거에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 오래된 가죽 부대처럼 그러한 규례들이 뭐 금식이나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땐 그렇게 했었어야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런 대로 의미가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제 새 시대 그것이 다 실패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만약에 그 낡은 가죽 부대 붙들고 있으면 이제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새로운 완성된 그 사랑의 시대에 이렇게 있는데 그 유명한 뭐 유명하진 않은데 그런 표현 야,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향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너가 내 안에 안 담기면 네가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바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이것이 정확하게 한 것이지 사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낡은 율법의 어떤 법조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악한 자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다음에 우리도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이 기독교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오고 익숙해진 그런 것들이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가와는 상관없이 내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 이 세상이나 교회 안팎에서 어디든지 세대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 세대가 있고 젊은 세대가 있는데 야, 어르신 세대는 안 되고 젊은 세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비판. 요즘엔 나이는 드셨지만 얼마나 젊게 생각하시고 매너도 좋고 막 소통하려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안병태 성도님은요, 전 굉장히 나이가 드셔서 이렇게 잘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 카톡도 잘하고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깜짝 놀랐어요. 하실 수 있구나. 굉장히 그래도 고령이신 분인데 다 하세요. 그 스마트폰을 달아야 젊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고 하면 괜찮은 거죠. 또 이 말씀이 우리 교회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빨리빨리 적응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는요, 시대가 변해도 불변하는 거예요. 시대에 맞춰서 요즘에 좀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 이제 메타버스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그런데 물론 그 시대에 맞게 적응해야 되지만 이제 대형 교회나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메타버스 안에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대리인인 겁니다. 그것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 안에서 교제를 하고 그런 것.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 앞서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 거 못하면 뒤처지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대와 상관없이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비유가 마치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는 어울릴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닌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문제는 생명이 달린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즉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젊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거나 상관없이 계속 우리의 선입견이나 내 주장을 계속 고집하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한들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것을 그것 가지고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 행위, 예배 드리는 것, 기쁘게 찬양하는 것,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담아낼 만한 내가 새 부대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런 아주 당연하고 유치한 질문을 묻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 아니시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겠는데요. 오늘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려 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는 이런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죠. 즉 형식과 틀은 아주 잘 갖춰졌지만 그 안에 예수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은 겉모습이라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금식이 담아내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앞에 있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찾으셔도 좋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뜸을 들였다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 마이크 가지신 분들 읽어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은 슬퍼지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무언가 종교 행위를 했다면, 금식을 했다면 그 결과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 자를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이 말은 즉 형제가 도울 일이 있을 때 못 본 척하고 숨지 않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예배, 참된 금식, 참된 종교 행위는, 어떤 제사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새 시대를 여시는 그 위대한 복음을 담아내는 그 그릇이라면,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 이 코로나 시대, 또 우리가 정말 쓸 것도 부족하지만 드리는 물질, 또 재능과 헌신, 봉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열매가 지금 이사야에 말씀된 참된 금식처럼 그러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주제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어가는 오늘날에도 또 그 사이에 종교개혁이 막 있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있어도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율법 세대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그 시대로 돌아가는 마음 때문에 죽은 종교 행위를 가지고 승부를 보려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세상의 우상들이 말하는 치성을 잘 드리면 이것이면 됐다고 그걸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식, 틀, 우리의 예배당과 모든 우리 예배 주보에 나오는 형식과 또 교회 모든 구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틀 안에 진짜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또 우리가 뭔가 대단히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교회 충성 봉사하고 직분이 있고 그래서 정말 잘했다 이게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만, 만약에 내 삶에서 내 가족이 어떤 고통을 느끼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면, 혹은 내 가장 친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나를 아는 친구들이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느끼지 못하고 내 이웃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면,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아침에 학교 가려면 항상 그 친구 집에 들렸는데 그 엄마가 방에다가 딸랑딸랑 소리를 내요. 처음엔 뭔지 몰랐는데 남녀 호랭개교를 믿는 그 아줌마가, 친구 엄마가 거기다가 밥을 예쁘게 차려놓고 아들도 밥 주지만 이렇게 해놓고 남녀 호랭교 딸랑딸랑 해요. 방에다가 신당 차려놓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해도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 고아나 과부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말은 그렇고 상징은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지향해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오늘날 죽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진짜 그런 예수님 따라 섬기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한번 그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교회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걸 하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새 부대가 되는 우리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할 텐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만한 새 부대인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예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예수님 모시는 새 부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 우리 그러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서로 무릎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장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 천하다고 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지 않고 높은 곳에 마음이 있고 그저 우리의 종교 행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라면 하나님, 너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새 가죽부대, 하나님 새 포도주를 새 가죽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서 그거 끌어안고 그거 좋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고집과 나의 미련과 내가 이제까지 해온 어떤 경력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영을 만들어 주셔서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도 만나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와 같은 죄인들, 나처럼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곳에 하나님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여지고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변화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길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제하면서 돌아가겠습니다. 꼭 인사 좀 많이 나누시고 축복하면서 돌아갑니다.